에스더. 공동체를 생각하는 사람. 에스더 4장 10절에서 17절, 8장 3절에서 7절.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고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이까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말씀으로 들어가기.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이어 페르시아에 이르기까지 계속됩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내린 칙령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일부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귀환했고 일부는 페르시아에 남았습니다. 에스더와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도 페르시아에 남은 실향민 중 하나였습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 말로 별이라는 뜻인데 에스더는 별처럼 매우 용모가 곱고 아름다움이 뛰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에스더를 예비하셨습니다. 당시 왕이던 아하수에로 1세는 성품이 잔인하고 변덕이 심한 인물이었습니다. 이전의 왕비를 패하고 새로운 왕비를 찾던 중 빼어난 미모의 에스더가 왕에게 큰 사랑을 받게 됩니다. 왕비가 된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통해 들은 정보를 왕에게 알림으로써 왕을 암살 위협으로부터 구해내는 공을 세웁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왕이 먼저 부르기 전에는 그 누구도 왕 앞에 나아갈 수 없었지만 악한 하만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죽이려는 계략을 꾸몄기 때문입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공동체를 위해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기로 합니다. 그 과정에서 에스더는 온 이스라엘의 기도를 부탁하고 하나님께 싸움을 맡겼습니다. 지금 당장은 백성의 생사를 왕이 주관하는 것 같지만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똘똘 뭉쳐 기도한 이스라엘은 목숨을 구하고 하만과 원수들은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늘날까지도 이 날을 불임절, 즉 운명의 날로 기념하여 축제를 엽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임하셔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섭리를 기억하는 날인 것입니다. 우리 삶으로 들어가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노를 젓는 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의 앞좌석 밑에 구멍이 뚫린 것입니다. 뒷자리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내 자리에는 구멍이 뚫리지 않았으니까 괜찮아. 나는 안전해. 과연 안전한 것이 맞을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지체를 위해 누구든지 먼저 손을 내밀고 나 자신의 일인 것처럼 돌보아야 합니다. 만일 에스더가 당신들이 먼저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내가 안전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온다면 비로소 내가 왕에게 말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니면 백성들이 당신이 먼저 왕에게 가서 이야기한다면 이후에 우리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혹은 당신은 왕비니까 혼자 문제를 잘 해결해 보십시오.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서로 미루다가 결국 하만의 계략에 넘어가 모두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더 넓은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몸된 지체란 성도 간의 관계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족, 이웃, 세상,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과 함께 살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를 돌보고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함께 나누기.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가장 마음에 와닿은 부분을 나눠보세요. 내가 속한 공동체의 범위는 어디까지라고 생각합니까? 공동체와 함께 믿음과 기도로 어려운 일을 극복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오늘은 21주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에스더. 교회 학교를 다니면서 우리들이 가장 드라마틱하고 재밌게 들었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왕후 에스더의 이야기가 아닐까. 오늘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큰 의미에서 교회 공동체를 생각할 수도 있고 조금 작은 단위의 여러분들의 소그룹 공동체를 생각할 수도 있고 조금 더 작게 이야기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누군가의 한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얼마 전에 교회에서 공동체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설교를 하고 나서 사람들에게 제가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목사님, 그때 그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였냐면 제가 어떤 가정을 신방하게 되었을 때 저희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는 분이었어요. 어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지만 이전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하던 그분이 우울증이 올 정도로 이 분당에서의 생활이 쉽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아침을 먹고 오전 시간을 지날 때 내가 전화 걸어서 커피 한 잔 먹을 사람이 없다는 게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 공동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커피 한 잔 함께할 그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참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 나에게 커피 한 잔 같이 할 그런 사람이 있는가? 가만히 보면 우리는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상대가 되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나는 누군가에게 커피 한 잔을 함께 마시고 싶은 그런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에스더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생각나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생각나는 그런 좋은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가? 이런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느헤미야와 더불어서 에스더는 성경에 나오는 바로 그 바사 페르시아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그 지역이 바사 왕국이 되죠. 느헤미야도 바로 그 바사 왕국에 있었고 바로 이 에스더는 성경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 시대에 왕비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아시죠? 그 전에 있던 왕비 에스더가 폐위가 되고 새로운 왕비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 굉장히 무서웠던 왕인 것 같아요. 누가 앞으로 나올 때 왕이 허락을 하지 않으면 나온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바로 그러한 상황. 바로 그 상황 가운데서 유대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죠. 포로로 온 지 꽤 오랜 세월이 지나갔으니까 어쩌면 사람들이 이 사람이 유대 사람인지 아닌지도 잘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 사람들은 어디에 가나 공동체를 잘 이루고 살죠. 바사에도 유대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인하여 유대 공동체가 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죠. 거기에 바로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이 이야기를 다 이렇게 설명할 수 없으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는 그 시점에 에스더서를 같이 읽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이 이야기를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에스더야, 네가 왕 앞에 나아가서 우리 민족을 살릴 수 있도록 좀 이야기를 좀 해봐. 근데 에스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건 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내가 나아갔는데 왕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모르드게가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여기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어찌하냐.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삼아주신 것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라고 여기에 불러주신 줄 어찌 아느냐. 그때 에스더가 사람들에게 기도 요청을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니 나를 위해 금식해 주세요.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나아가게 되죠. 자, 여기까지 흥미진진하죠? 저는 여기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을 하면, 에휴,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지 뭐 죽어봤자. 그런 표현이었을까? 죽으면 죽으리라. 아무리 생각해도 이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말은 무모한 행동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에스더가 그의 민족 공동체에 기도를 요청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무모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공동체를 향하여 목숨을 걸었던 그런 행동이 아니었을까. 아마 에스더가 이렇게 목숨을 걸지 않고도 어쩌면 에스더는 왕으로서 잘 살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신분을 감추고 살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냥 이렇게 게스 해보는 거예요. 추측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이야기를 하죠. 너 혼자 살리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는 유대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어쩌면 우리 교회에, 우리 공동체에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 혼자 깨끗하고 너 혼자 온전하다고 내가 홀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 공동체가 무너지면 너도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공동체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죠. 공동체를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이런 의미일 것 같아요.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에서는 이렇게 장로님을 이렇게 피택을 하게 되면 장로님들이 본인이 속해 있었던 공동체의 사역에서 발을 빼도록 합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도록 하는데 제가 장로님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장로님들이 감리교에서는 남자 권사님이에요. 남자고 여자고. 권사 시절에 여러분들 공동체에서 일했던 그 생각을 벗어나야, 거기에서 나와야 진짜 좋은 장로님이 됩니다. 장로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속했던 공동체를 넘어 교회를 보는 눈이 생기는 것이 장로가 되는 일입니다. 저는 장로가 됨에 있어서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속해 있던 나를 보았던 것에서 우리의 공동체를 볼 수 있는 시각으로 바뀌어지는 것.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에게도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나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절대로 경쟁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그래서 어떤 숫자를 주거나 경쟁을 시키거나 절대로 그런 것을 시키지도 않고 하지도 못하게 합니다. 왜? 우리가 동역자가 되지 않으면 함께 사역하는 것이 행복하지 않아요. 제가 오늘도 우리 목회자들 교육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부목사님들이 사역하는데 그 부목사님이 맡은 사역을 여러분들이 잘 도와줘서 그게 잘 되도록 하세요. 그래야 우리들이 함께 잘 되는 겁니다. 공동체를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 경쟁자가 아니라 우리들이 함께하는 사람인 것을 생각하는 일이죠. 공동체는 높이 올라가서 전체를 보기 시작할 때,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보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아세요? 에스더서에는 한 번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한번 눈을 부릅뜨고 찾아보세요. 어디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나? 하나님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신앙적인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일어난 일. 그래서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았던 그 날을 기념하는 불임절이 여기에서 생기게 되죠. 운명의 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섭리를 기억하는 날, 불임절. 자,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상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에스더가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생각을 하고 나아가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기에서 사라졌을까? 모두가 죽었을까? 그건 이제 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어쩌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든 하나님은 그 민족을 붙잡아 주셨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다면 에스더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서 빠져버렸을지 몰라요. 제가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그 역사의 주인공이 내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내가 공동체를 생각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주인공 같은 거 싫어. 나는 조연이 좋아. 나는 엑스트라가 좋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그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러분들의 인생에 엑스트라처럼 잠깐 지나갈지 모르지만 그 역할이 하나님 앞에 주인공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의 성품과 성격이 어떠하든 여러분들의 처지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건 바로 공동체를 생각하는 우리들에게서 죽으면 죽으리라. 공동체를 생각하는 이타적인 마음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책 하음 옆 페이지에 보면 이야기가 하나 나오죠. 배에 노를 젓고 가는 두 사람이 앉아 있는데 저 앞쪽에서 배에 구멍이 났는데 뒤에 있는 사람이 앞에 구멍이 났으니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 사람이 무너지면 나도 무너지는 것이다. 우리는 한 몸의 지체를 이루고 있다. 저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라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영화도 공부하고 또 영화 평론을 이제 신문사에 이렇게 기고도 하고 했던 사람이라 영화를 조금 이제 특별한 눈으로 보기도 합니다. 근데 아무튼 영화에 있는 권선징악의 주제라든지 영화에 이렇게 플롯을 보면 참 나쁜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나쁜 사람과 좋은 사람. 그 기준이 어디라고 생각해요? 진짜 나쁜 사람, 저는 나쁜 놈 어떤 사람이에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누군가를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좋은 사람, 공동체를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자, 오늘 소그룹에서 그런 나눔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기여는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 공동체를 살리는 일일까를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 안에 멋진 바람직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에스더를 통해 공동체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막무가내는 그런 무책임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를 요청했으니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가 함께 가겠습니다. 그 기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공동체가 살아나는 기쁨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시고 멋지고 복된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